저보다 더 은혜스러운 간증을 할 분이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교사로서 말하기 참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데 선교사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분들의 의견대로 제 자신도 저를 소개할 때 그냥 선교사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 짧은 선교 여정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2005년 봄에 중국으로 파송돼서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9년간 일하다가 또 다수 종족인 한족을 대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5년간 일했었고, 그러다가 4년 전인 2018년 말에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추방돼서 그 뒤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90년대 후반 또 2000년 초반에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강력한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선교사가 만일 된다면 당연히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야 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슬람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제 아내는 중국에 가고 싶어 해서 결국 중국에 있는 이슬람 미전도 종족을 향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국에는 10개의 이슬람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종족 인구 규모 10만 명인 무슬림 소수민족 살라족에게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 상상보다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또 험한 산 길을 넘어가야 하는 곳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자주 찾아가는 것도 이제 한계가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디든 힘이 들지 않은 선교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수천 년간 신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가득했습니다. 방문하고 또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그 사람들의 친분을 쌓고 또 다시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마음이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보이는 열매는 매우 작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전도를 받기보다 저를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나마 저희의 전도를 받아들이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그 아이들을 만나며 그 아이들을 사역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만 9년 정도 중국의 청해성이라는 곳에 살았을 때 제 몸에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해발이 2,400m 고지였거든요. 청해성의 더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2,800m, 또 산간 지역은 5,000m가 넘는 지역도 많은데 2,800m의 다른 지역에 저보다 오랜 기간 살고 버티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게는 그 9년의 시간이 제 신체의 한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족들이 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2,000km 정도 떨어진 정주라는 곳에 1년 살았는데요. 또 그곳에 작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안에 잡히기 전에 다시 한번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600km 아래로 위치한 우한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물론 먼 지역 이동도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저의 문제는 사역 대상과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소수민족을 사역 대상으로 하다가 한족으로 바꾸는 것은 제게 이 사역적 변신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주나 우한은 옛날 중국의 기준으로 보면 중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다시 말해서 근성이 센 한족 중국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인들은 싸우고 또 싸웠고 그 결과 근성이 강한 사람들이 살게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 때 한 사람에게 2번 길을 물어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니까요. 성격도 불과 같고 그 열정도 불과 같아서 언제든지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신의 혁명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이 근성이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것은 제게 또 다른 큰 숙제였습니다. 중국의 다른 지역에 일을 많이 하는 제 친구 선교사들은 일주일에 6개씩 모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저 2-3개의 모임을 잘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이미 중국에 들어온 지 14년이 되어서 공안에 저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쌓여 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외국인의 이력 기록이 다 전산화가 완료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꼬리표가 따라다닌 것이죠. 2017년, 18년은 중국 내 선교사가 가장 많이 쫓겨나던 시기인데 그 추방의 바람을 저희 가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되면 10년 내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부끄럽게도 선교사를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거친 환경 또 생활, 항상 감시하에 살아야 하는 그런 생활이 제 마음을 각박하게 만든 한 원인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경기도 광명에서 중국 이주민 모임을 하겠다고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뭔가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정도는 또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교회에서 중국 이주민 대상으로 성경 공부와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주중에 주로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중국 학생, 또 베트남, 러시아, 루마니아 등 여러 나라 유학생을 만나고 돕는 재미가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그 형편과 사정이 다 제각각이어서 그에게 맞춰서 도와줘야 하는 세심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제자 훈련을 한 지 2년이 지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집사님들을 제자 훈련하는 즐거움 또 보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사역 대상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한 곳에서 꾸준히 열매를 못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자주 이동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선교를 20년 이상 끈기 있게 하신 분 선교사님들을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약한 저를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피에 놓아두시는 동안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